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6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우리 계속해서 다음 장 563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 동행하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은요, 우리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된 스가랴를 통해 전해지는 8가지 환상에 대한 그 예언 가운데에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3가지 환상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것들이 그 초점에 모여져 있다면 본문에서 제시된 이 네 번째 환상은 새로운 시대에 다가올 영적인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의 당시의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 익숙한 그 이름, 바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가장 정결해야 할 대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더러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마음껏 고소하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과 관을 새로 내리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이스라엘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속에서 꺼내심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부정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그 죄악 가운데 꺼내 주셨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대면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감격의 은혜를 꼭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죄악을 제거하라, 옷을 입히라, 이렇게 두 가지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구원 사역을 직접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친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 바로 이 친히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수도 있지만, 근데요, 오늘 여기서는 친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마치 우리와 같이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깨끗함을 친히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죄 용서함을 받았던 이 모습들이 진정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이요, 중세 시대만 해도 온전히 이해되지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구원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 또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는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가요, 여호와의 환상 가운데 끼어들어서요,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관까지 씌워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통해서 스가랴는요, 이스라엘의 지위가 대제사장으로서 확실하게 회복되었음을 확증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게 되어져요. 비로소 사탄에게 비웃음 당할 수밖에 없던 처지를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새로움을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반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싹이라는 이 종을 통해서
가능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쓸 내가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은 예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표라는 것은 예언적인 의의 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예언적인 가능성을 지닌 징조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진정한 구원자인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요. 또 본문에는요, 그 진정한 구원자를 싹 또는 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싹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지와 이 싹이 히브리어로 마흐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2장 30절을 통해서 여호와긴 자손 중에 어느 누구도 왕위에 앉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3장 5절 말씀에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의 정의로 다스리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급된 이 싹지라는 것이 그 인물인 것이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메시아에 예표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메시아는 그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지고 버림받는 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셨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초석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 돌에는요 7 눈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7은 이 숫자는 바로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돌은 무한하고 전지전능하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이죠.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메시아의 사역은 이 땅에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라는 약속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평화와 번영을 누려지게 될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벌써 이름만 들어도 풍성한 열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초대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초대해서 잘 사는 것을 넘어서요,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연구하고 누린다라는 의미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은 그날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날에라는 이 표현은요, 종말론적인 날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구원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결과 또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그 끝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소명을 간직하시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자꾸만 그렇게 엉망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라는 이런 물음으로 나 자신에게 자꾸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이 나를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완전하신 주님의 평화가 있다라는 그 사실에 그 감사와 기대를 통하여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그 정말 한 점이라도 알고 깨달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둔하고 부지하여 때때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평화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귀한 소망으로 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를 붙들고 주께로 돌아가는 귀한 영혼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철저히 주 앞에 순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